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도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 더 개론도 하고 또 어제 전체적인 또 내용 하면 세 번째 지금 개론 제외하고 하면 세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들어있는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려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굉장하게 광범위한 언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단어적으로 보려고 하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적으로 보려면 밑도 끝도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는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의 표현을 요한이, 아니야말로 요즘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무슨 요한의 신학이니, 마가의 신학이니, 마태의 신학이니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뒤다볼 때는 이 언어들에 대한 왜 요한은 이 자리에 이 언어를 써야만 했을까? 신학이 되어져 있는 또 신학자로서 표현하는 그런 의도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데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부분에 또 그런 걸 똑같은 표현을 또 다른 요한복음에 다른 데서 썼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어떤 연결의 고리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거는 그대로 상황대로 또 어떤 상황 자체 속에서 이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맞는 이 표현을 연결해 보려고 하면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깊다는 거야.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단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을 신학자가, 요한이 1장 1절은 요렇게 기록하고 또 2장에 가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3장에 가서 어떻게 기록해서 여기 쓴 단어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요런 기성종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거는 기성종결이라는 거는 하나의 논리를 펴가는 중에 그야말로 요즘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어제를 갖고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보내는 그럴 때에 필요한 어떤 기승종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속 전하는, 한편은 복음 전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하고 하는 이 관계성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어떤,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복음은 어떻게 그동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밀려있던, 잘 돌아가는 어떤 복음의 이 과정에서, 뒷전에 있다가, 이 복음 전하는 현장 쪽에서 맞추가면서 여기에 표현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이걸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70년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간, 이 환경 속에서의 복음을 이렇게 내세우고 비교하고 발전시키던 이런 그 환경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어떤 벽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광활한 세계로, 복음이 광활한 세계로 나가는 현장에서 요한이 볼 때에 헬라 철학들이나 이런 로마 사회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지 사회 물결들이 유대 사회를 향하던 유대 사회만 바라보고 있던, 비교되어지고 이래 하던 유대 사회가 벽이 되어져 있던 그 환경이 무너지면서 그게 물밀듯이 지나오는 어떤 공간적인 공의함, 공간적인 공동현상, 중간에 비어있는 속에서 물결이 확 들어오는 데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어느 말을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떤 언어를 이렇게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구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 하는 구도가 적혀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이라 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사람 만나서 잠깐 말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틀이 있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만나서 또한 1분 상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어떤 틀을 있는 거, 한 1분 정도의 사이에서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5분, 또 관계 전도라든지 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는 복음 전도가 있고, 또 여러 사람 대중 앞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 잠깐 보면 그렇죠. 지나면서 싸갈 때는 예수님 믿고 재용서 받고 천국을 누리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나가는 속에 만나고 얼굴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들리는 환경,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리는 환경, 지나가는 속에 사는 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일이 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누려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길 바란다. 그 사람 상황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조금 길어지려면은 우리 천국길 나오는 전도지, 그거 가지고 잠깐
스피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나 이런 데 올 때, 빙고전도 같은 거 갖고 할 수도 있고, 강의식으로 하면 좀 길게 좀 나갈 수도 있고, 또 청중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이 폭, 이렇게 좁아진 거, 작아진 거, 넓어진 거, 이런 것을 할 때 그 언어가 작아졌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같은 언어를 함축을 하잖아요. 함축을. 조금 늘어진 대로 그 함축된 걸 조금 풀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 선포하고 우리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이 빌립전도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이 전도 틀 자꾸 여러 개를 쓰지 않고 하나만 하자 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래요.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늘 이런 내용이구나.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듣고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빠지는 건데 그래서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5절 사이가 바로 요걸요. 반드시 요걸 익혀야 돼요. 요걸 요한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전도하는 자리에서의 지켜가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지금 헬라 철학이라든지 헬라 사상이라는 로마 어떤 이런 게 확 지금 교회 안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언어로 나가야 될지를 잡지 못했을 적에 요한이 사도잖아요. 사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그리고 분명한 끝까지 살아남은 남아있는 아주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전선에서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인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언어의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는 우리로 치면 1분 스피치에 해당되어지는 1분 정도에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 안에 확 다들이 있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1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은 전도 언어다. 전도 언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한다는 것은 요한의 입에 있는 말, 훈련되어지는 말로 갖고 했지. 앞으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지금 빛이란 말이 나오고 생미란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저 뒤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이것을 끝을 내는 결론 내는 이런 내용의 표현을 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언어 선포와 상대방들이 알아주고 있는 기존의 기존의 사회에서의 어떤 공통된 언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입에서 훈련된, 입술에 훈련된 어떤 표현을 가지고 그냥 선포되어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다.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걸 꼭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걸 우리 볼 때 좀 정리가 되고 오늘은 뭘 하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어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한 인간을 생각할 때, 이 공간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전도를 하는 대상을 두고는 항상 유대인에 대한 개념을 늘 먼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어떤 공통적인 유대인의 환경은 뭐냐? 유대인은 율법이래요. 율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올 것이다. 기다리던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항상 죄인인 것이 그냥 죄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자체가요.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 이런 말 해도
어떻게 사람이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느냐.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쫙 몸에 배 있다니까. 오랜 동안. 중요한 것은 거기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사회는, 요한이 바라보는 사회는 지금 그 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타켓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대상이 이제 사회 속만 밑으로 깔아앉아갖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출입도 안 하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물스물 하면서 마치 교회 이동하듯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텅 비어 있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막 차 있고, 이방인들이 많이 차 있고, 전도해야 되는 이런 언어들이 막,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언어들이 아니고, 이제 막 다른 말이 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의 그 대상으로서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보이는 물질, 보이는 만물을 두고 결정을 하고, 이 물건은 뭐고, 이 물건은 의미가 없고, 이것은 이치가 어때서 어떻게 다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틀 안에서 생활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어진, 요한이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만물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와 관계를, 그 만물의 이치를 자기 인간의 그 어떤 존재, 삶하고 연결해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길거리 만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항상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만신이 들어있는 그 개념이 그 사상 속에 그런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만물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이 지은 거다. 지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지음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는, 지은 것과 구별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바로 지으시니가 그리스도시고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요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상, 예수님의 차이, 인간과의 차이, 모든 사람과 차이, 그걸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음에, 만물이 지어진 것이고, 지어진 것에서의 대상으로서, 그 차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인간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인간으로 접근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만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에서 인간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이것이 주제가 이런 내용이 헬라 사상이나 이런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뭔 차이를 두고 있는 거. 이런 걸 이론적으로 막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도 그 나라 그 땅에서도 그 시대도 안 죽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이 계속 연장시키게 갈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의술도 발달하고, 몸도 고치려고 하는 일 의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적으로 생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이 극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막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지는 생명까지도 헤쳐나가며 유지해 나가고, 자기 힘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장되어지는가, 이런 사상이 되겠는가. 유대인들하고 그 로마 사회하고 그 개념 자체가 벽이 달라졌다는 말은요, 이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언어가 뭐냐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주인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거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적에 생명 있는 생물은 생명 있는 생물대로 식물, 동물로, 인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생명 없는 또 여러 가지 광물이나 우주 만물의 지혜, 이치들 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차별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는 겨냥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을 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연결하는 고리. 언어에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과 내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저들에게 탁 연결시키느냐. 그 환경 속에서 딱 할 때 늘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환경을 그래 준 거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 하면은 천국이다. 이렇게 개인의 살아있는 그거하고 딱 연결한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이 언어를 써라. 지금 시대에는 이 언어를 쓰라 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어떤 그 언어를 지금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 빛의 개념을 했습니다. 빛의 개념. 이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먹잖아요, 우선. 먹는데 사람들의 식물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사람들의 식물의 가장 기본이 이 식물입니다. 동물 식물 중에서 식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요. 뭐 생선도 있고 짐승도 있고 육고기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채소예요. 채소가 사람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어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육류만 계속 먹을 수 없다. 짐승처럼 육류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이 잡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 생선도 먹고 뭐 여러 하는데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채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곡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아까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데는 음식이 있었다는 음식이. 그 음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식물인데 식물이 자라는 식물에게 생명이 되어지는데 생명이 있는 식물이 도대체 어째서 생명이 되어지나 유지되어지느냐? 빛이 있다는 빛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물에게 빛이 비쳐서 그 생물들이 그 채소들이 곡물들이 자라면서 채소들이 자라면서 사람에게 결국에는 음식이 제공되어서 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고리를 하면서 사람도 빛에 의해서 채소도 빛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활동하는 것도 빛에 의해서 활동할 때 환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빛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헬라사에서는 로마사에서는 빛이라 하는 이거 자체가 인간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있는 모든 만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없으면 안 된다. 이 빛은 인간이 유지되어지는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하는 이 생명이 계속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빛은 바로 꼭 필요하면서 이 빛은 인간에 걸어가는 그림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진리라. 빛을 진리라. 그런다. 단순하게 진리란 말을 이렇게, 어떤 설명, 이렇게 빛에는 진리는, 어째서 진리고, 뭐가 진리고, 이런 어떤 논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빛은 모든 만물을 형성시키고 만물을 구성하는 태양이 빛이 이제 그때까지 뭐 처음에는 아마 그 당시에는 태양빛이 전체 빛으로 생각은 했겠지만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속에 있으면서 그 빛이다.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어떤 설명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접근은 언어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겨냥하면서 헬라 사회나 모든 사회가 진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큰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기둥이라, 기둥.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조시대 같으면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을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맡기잖아요. 왕. 근데 지금은 왕이 이렇게 하고 내가 왕이다 하면 누가 그거 당신이 왕이야. 혼자 잘해. 이라는 거지. 지금 대통령 제도로 가면서 우리나라 투표라는 것이 있어갖고 뭐 선거하고 저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가 안 찍는 거지. 그래갖고 대통령 되면은 저거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막 감시하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안 그랬다. 왕이라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바로 그 진리라고 할 때는 빛이 진리라는 거지. 변하지 않고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떤 요소. 거부할 수 없는 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빛이라 하는 대상을 두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르는 것을 유대사에서나 예를 들어서 요한이 볼 때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진리가 곧 인간이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받아내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헬라사에서는 보니까 지금 있는 만물 속에 있는 만물의 근본되어지는 어떤 삶에 기둥되어지는 요것 갖고 진리라 하니까 빛이라 그러니까 요걸 지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에서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언어가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AD 70년 이전의 자료만 우리는 지금 공관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만 보고 우리가 그런 언어만 자꾸 우리가 구사하는데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현들이 현장의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전하는 위한 언어로 우리가 자꾸 접근해야지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뭐 어떤 단어 비교를 해갖고 넘어가면은 잘못된다는 거지. 잘못된다는 거. 응? 그 개념을 좀 이야기해. 그 빛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러잖아.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진리라 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라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대체시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대체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빛은 피랭코 어두움과 밝음을 갖고 있잖아요. 응? 어두움과 밝음.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왔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불려야 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어둠이 이를 알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네.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귀가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빛은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을 대신 이제는 해가지고 하나의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 대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두움이 알지 못하더니 하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를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상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비교지, 이게 빛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둠을 설명하려고 하고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단어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현장에 안 나가봐서 그렇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해보았으면은 이게 금방 나와요. 금방. 생각하고 깊이 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전도 언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전도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 시대에 맞는 전도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은 항상 성령님에 의해서 늘 이래 고유하게 보여된 어느 복음의 틀은 항상 흐릅니다. 아주 여기 이제 진리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흐르는 이 길은요, 그 문화 사회에 어떤 것을 갖다 덮어도요 접촉이 되어질 수 있는 빛의 통로란 말이에요. 거기서 파이프만 딱 꼽아 뽑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인데, 성령님께서 이건 보관해갖고 어디든지 비추도록, 어디든지 접목이 되도록, 어느 사회 어느 민족에도 똑같이 돼도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 되신가, 죄용서에 대하신가,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되는 이것을요 늘 비출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마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요.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리고 진리, 빛.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빛, 그 진리.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왜 생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냐?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이 생명이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 길이란.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다 살을 붙이는, 또 현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만났던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부분들이 항상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 사이에 있는 이 테두리 안에 항상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사회가 교회를 어느 정도 이래 하나의 장벽처럼 교회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유대사회가 분명하게 하고 있던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있던 그 틀 자체가 사라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언어의 중요한 지금 전환점이 되어진 것, 그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 복음은 일반 복음하고 비교하고 이런 비교는 할 수는 있겠지만 나 사건 중심으로 가면 한 번씩 접목은 되지만 철저하게 오늘 우리 세대에 유대인 중심으로 어떤 복음이 언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오늘 이제 세월이 지나온 지금에서 복음을 만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다시 전하는 입장이 될 때는 요한복음의 고민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가는 길에 길 되심에 대한 거대한 표현을요 계속 우리는 언어가 주어진 언어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컴퓨터 시대잖아요. 이 컴퓨터를 사람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이 적 그리스도다. 컴퓨터에 대해서 이랬는데 그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를 쓸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래 밀려버린 거야. 그런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이라는 어떤 글로벌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요 그 세계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도시장이에요. 전도시장. 정말 할 만해요. 얼마나 할 일 많은지 거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가정에 앉아갖고 전 세계 사람들의 전도 현장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자체가 앞으로 이 교회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건물 위주로 사람 모이고 헌금하고 모인 사람만 헌금하고 이런 자체는요 앞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교회가요 건물은 없더라도 교회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에서는 항상 거기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건가, 어떤 전도를 쓸 것인가 하는 이런 문화가 이런 것이 정착되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지금 제 대해서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 김사만 목사님한테 자료를 지금 보내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은 아마 지금 현재는 김사만 목사님이 안 되겠네 싶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미면 구미, 여기서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자꾸 이것이 이제 주변에 확산되어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산되어 가는 이런 걸 했는데 방향이 바뀌었지. 전체가 모여서 우선 참 큰 일꾼들이 먼저 모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향이 차츰차츰 조직화 되어 가는데 필요한 조직이 있다. 필요한 일이 있다. 그것에서 뭐냐니까 지금 목사들 신학교에서 나오면은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폐지하고 가정에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학교에서 열심히 출소하고 전도 언어가 분명히 모아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목사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니까 조직이 완전히 교회 조직이 기초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김사만 목사님한테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고 또 편지도 보내고 오늘 이제 편지 보내고 브리핑하는 자료도 일단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내 수준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수준이니까 일단 테이크 오버 넘긴 거예요. 일단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 아무튼 이 우리 시대의 이 전도 언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언어에 대한 이런 변천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시대한테 맡겨진 요한복음적인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나의
진리로서 하나의 큰 어떤 이스라엘 어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에서 넘어오고 헬라 사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넘어오던 이 분명한 어떤 복음에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 되어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 오늘도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부르짖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인되어지는 이 자리는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인해서 내가 정인되어지는 자리에 있다 하는 이것은요, 이거는 진짜 가문의 중에서도 사모하고 사모했던 영광으로 알고 이 일에 끝까지 매진해서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것을 축복하고 말이죠.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고, 아는 자에게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고, 또 교회는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자. 교회가 흩어지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자. 전도하는 일에 하는 모든 그 종교단체를 하나로 엎어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또 이런 구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하나 되어지자. 그리고 각 민족마다 축복가 되고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민족 단위의 축복을 하게 되자 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